제목은 환난, 적인가 친구인가?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짧기 때문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잠깐 오늘 2020년 7월 12일 하나님께 드리는 주일 예배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혼돈과 불확실과 고통의 날들을 지내는 오늘날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밝게 비추시며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오늘도 주께서 사랑하시는 분들을 불러 모으시고 예배케 하셨습니다. 이 예배가 주께 연락되는 귀한 예배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모습이 새겨지는 귀한 예배이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 의탁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 이런 경험을 합니다. 문제가 있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믿으시면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심지어는 병이 있으십니까? 기도하면 낫습니다. 믿으시면 쉽게 말해서 만사가 형통합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유혹도 있고 실제로 많이 들었고 또 그래서 교회 오시는 분들도 꽤 있어 왔고 또 이러한 사실은 교회 와서 같이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어려움이 닥칠 때 당장 큰 문제로 드러납니다. 당사자와 교회 안에서. 오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제가 로마서 5장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믿으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길래 예수 믿은 결과가 뭐길래 증거가 뭐길래 만사형통할 수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 믿고 오래 좀 나오신 분은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오시게 하려고 그 말의 유혹을 때때로 뿌리치지 못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인 분은 예수님을 문제 해결사로 마음 안에 생각하시고 환난과 고난이 닥치면 당황하면서 교회를 떠나거나 믿음을 포기하거나 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오늘은 이 일에 관해서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믿음이 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은 물론 환난에 관해서 이야기했지만 5장 1절과 2절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우리는 감격적인 하나님의 은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전체의 인품과 성격과 뜻을 꼭 이해를 하셔야 우리의 논리적 사고가 바로 섭니다. 로마서는 1장부터 4장에 뭘 이야기했느냐 하면은 인간은 왜 구원이 필요한가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죄인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도 땅에 나서 병들고 고생하며 살다가 죽는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필연적인 죄인의 운명을 설명하시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받느냐를 3장 20절부터 4장 끝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께 갈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구원의 방법을 배웁니다. 왜 필요한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5장에 와서 구원이 필요한 인간이 그 구원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을 때 무슨 결과가 나올까 하는 겁니다. 당연한 우리의 사고의 순서를 따라서 이야기는 전개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결과는 토마스가 4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5장 할 수 있으면 5장 1절 2절을 좀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없으면 같이 성경을 가졌으면 제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은 우선 3가지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고 구원을 이렇게 받음으로 하는 뜻입니다. 구원을 받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게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따라서 뭐가 첫 번째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 속에 들어갑니다. 평화가 아닐 때는 뭐였느냐 하면은 원수였습니다. 원수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르렁거리는 원수로 삼은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는 관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화평한 관계로 바뀝니다. 두 번째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믿는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미 구원받을 때에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위치가, 나라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은혜의 나라에 들어가는 특권을 얻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장차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그것을 소망하면서 소망 가운데 즐거워한다는 뜻입니다. 바라고 즐거워한다. 바란다는 말은 소망입니다. 그래서 다시 줄이면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하고 화평했다. 따라서 화평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장차 만날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이 땅에서도 즐거운 가운데로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3가지 결과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3절을 한 것은 이런 뜻입니다. 3가지를 하고 그냥 1, 2, 3, 4 4가지입니다 이래 안 하고, 성경은 너무나도 절묘하게 다만 이뿐 아니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위에 3가지보다 내가 강조할 게 있다. 이렇잖아요. 선물을 주실 때, 자, 연필 하나, 볼펜 하나, 그 다음에 지우개 하나를 주시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다. 최소한 노트급은 나와야, 만년필급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앞에 3가지를 얘기하고 이어가는 말씀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하고 나옵니다. 예수 믿는 증거가 단지 하나님과 화평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장차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진행되는 일이 하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뭐가 진행이 되어 있느냐 하면, 믿었느냐? 환난이 온다는 겁니다. 환난은 여러 가지 용어로 성경에 쓰입니다. 환난, 고난, 재난, 질병, 어려움, 고통 다 포함된 개념입니다. 영어로 하시면 affliction, tribulation, trouble, pains, anything입니다. 표현할 수 있는, 우리가 괴로워하고 싫어하는 모든 것을 집합체를 여기서 환난이라고 한다면 고난도 들어갑니다. 싫은 것들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환난을 다가와서 하나님께서 피해 주신다고 하시면 더 은혜가 될 것 같은데, 너에게 환난이 있느냐?
고난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치워주신다 이라면 구원받은 자의 가장 큰 은혜로 아멘인데, 성경은 치워주신다고 안 하고 신자는 환난을 즐거워한답니다. 즐거워한답니다. 어려운 말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오늘 말씀은 들으면서 아마도 실망스러울 수도 있고 절망스러울 수도 있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또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오늘 끝까지 저하고 가시면서 생각을 자기를 쳐다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환난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잘 이 땅에서 일반인의 모든 소원은 인간의 소원은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예수도 잘 믿고 죽고 나서도 죽을 때도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죽고 나서도 좋은 자리에 가고 싶다. 아니다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그것을 아니다 하는 것은 좀 비겁한 것 같습니다. 다 편안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마음을 가졌던 우리 신앙의 선배의 이야기를 잠깐 같이 보고 이 말의 분명한 뜻이 뭔가를 챙겨보겠습니다. 시편 73편입니다. 시편 73편. 우리하고 똑같은 마음을 먹었던 한 분의 이야기를 제가 보겠습니다. 이 앞에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1절과 2절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내가 깜짝 놀랄 일이, 내가 실족할 뻔한 일이, 이제 교회 안 갔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그런 일이 한 가지 벌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부터 읽습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쉽게 풀어놓고 다음 읽어갈게요. 자,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하나님 아들인데, 우주의 주인의 아들인데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되더라. 나는 믿었는데 내가 하는 일마다 신통찮더라. 질투도 나고 형통한 거 그냥 눈 뜨고 못 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마음하고 똑같죠.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심지어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들어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우습게 보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은 가진 자가, 높은 자가, 센 자가, 없는 자와 약한 자와 병든 자를 괄시하는 눈으로 사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걸 부인하시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알겠느냐 하고 하나님을 얘기를 합니다.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자, 시편은 지금으로부터 최소한 2500여 년 전, 약 한 3000년 전 사이에 쓰여졌습니다. 그때 사람입니다. 그때도 이 부분은 똑같은가 봅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을 마저 제가 읽어드릴게요. 빨리 읽어드릴 테니까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보고 로마서로 돌아오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거의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은 게 이게 뭡니까?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적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앞에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세상 살면서는 그들이 훨씬 잘 나가는 것 같다. 내가 왜 예수 믿어서 이렇게 힘들고 하다가 성소에 들어갈 때 깨달음이 왔습니다. 깨달음이 뭐냐면 이겁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진멸하였나이다. 여기까지. 마지막은 어디로 간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가지 못합니다. 이 인생의 어떤 부분에 잘 살았을지는 몰라도 궁극적으로는 파멸된다. 기독교가 예수 믿는 것이 다른 부분이 이겁니다. 이 세상이 메인 타겟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우리 세상이 아니고 저 세상이 우리 세상입니다. 저 세상에 가자고 이 세상에서 살게 하신 것이지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이 세상에서 딴 데 가라고 부른 게 아니거든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저 세상을 준비하는 이 세상의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의 모습입니다. 그 각도를 놓치시면 하나님의 관심이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잘 먹고 잘 사는 데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원하는 욕심을 만족시키는 일에 기독교가 있다면 성경은 아마 3분의 1 정도면 우리가 공부를 끝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찾지 말라 고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를 놓치고 우리가 땅에서 어찌 잘 살고 저 사람이 왜 내보다 잘 살고라는 각도로 세상을 보거나 말씀을 보시면은 늘 고민에만 빠져 있고 불만족과 혼돈 속에 들어갑니다. 자, 이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하고 오늘 말씀이 어렵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환난은 어렵지 즐거운 대상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은 환난을 즐거워하는 만큼 이중인격자는 또 아닙니다. 불행이 닥쳐오고 집안에 일이 생기고 힘이 들고 질병이 닥쳐왔는데 성경에 즐거워한다고 그래서 즐거운 얼굴을 하는 것이 기독교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 안 믿는 자는 고난도 없이 눈이 살이 쪄서 나올 정도로 신나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그럼 기독교인은 예외가 없습니까? 이 문제부터 먼저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기독교인도 예수님 믿어도 그렇게 꼭 고난을 안 주시고도 제가 잘 믿을 테니까 하나님 제가 잘 믿고 시킨 대로 할 테니까 편안하게 살 수 없겠습니까?에 대한 대답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 부분은 제가 분명히 먼저 해야 다음 얘기가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예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6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만찬을 하시고 잡혀가시는 날 저녁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이미 16장은 가룟 유다는 배반하고 떠났습니다. 11 제자를 놓고 지금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세상을 이겨노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할지도 모르나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당한다고 단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 더 봅니다. 바울의 예언을 보겠습니다. 예고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여기서는 제1차 선교 여행 중에 더베 지역을 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권면을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은 믿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고 그것도 그냥 환난이라 안 하고
성경에 보면 많은 환난을 또 겪어야 된답니다.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정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8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8절은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는 아픕니다. 채찍질이라고 합니다. 바로 채찍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오늘 환난과 고난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 살듯이 우리도 하나 온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가 났으니까 안 믿는 자하고 같이 우리도 다리가 부러진 것이 아니고 신자가 다른 점 하나는 오늘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시고 우주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아프게 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프게 하시는 우리가 아프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프게 하신 겁니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아픈 것은 하나님이 모르실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프게 하셨다고 오늘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프게 안 하시면요, 우리는 환난도 고통도 없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의 이상국가죠. 우리는 예수 믿으면 전혀 안 아프고 쌩쌩하게 살다가 아버지께 가는 건데 오늘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은 아프지 않으면 징계가 없으면 채찍질이 없으면 내 아들이 아니답니다. 말을 점잖게 해서 그런데 줄이면 우리 집 내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옆집이라는 거예요. 사생아라는 거예요. 옆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결론은 예수님 믿으면 이 환난이라는 것을, 고난이라는 것을,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피령코 주셔야 된대요. 그러니까 안 믿는 자가 당하는 환난과 믿는 자가 당하는 환난은 다릅니다. 주시는 주체가 다릅니다. 안 믿는 자가 당하는 환난은 죄 때문에 당하는 겁니다. 이 인생은 이미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사탄의 세력 속에 있고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죄 때문에 당하는 이 세상의 삶의 고통들입니다. 믿는 순간 애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탄 밑에 있었던 죄악 가운데 있었던 우리는 말끔하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권세 안에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사랑과 권세의 보호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사탄이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 또 아픈데요. 하나님 믿었는데 우리 애 시험도 떨어지고요. 남편도 아프고 난립니다. 다를 게 뭡니까? 안 믿는 자하고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부터 그게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을 합니다. 반갑지는 않지만 다르다고 하니까 지금부터 이 이야기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단이라고 하는 이 지금 제가 설명하는 이 환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기독교인,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명명백백하게 써놓은 이 이야기를 이단은 절대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다른 부분이 이겁니다. 모든 게 잘 된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십시오. 우리 무슨 교회 와 주십시오. 여러분은 이걸 믿는 순간 하늘나라에 들리워 올라갈 것입니다. 얼마나 황홀합니까? 가기 쉽습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과 신자가 받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이하게 되는 환난은 이렇게 다른 겁니다. 어떻게 다른 거냐면 오늘 3절에 나온 시작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했는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 말은 번역에 약간 오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안 당할 수도 있는데 환난에 빠지면 그 가운데서도 즐거워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조금 있는데 이 말뜻은 본래 그런 말은 아닙니다. 환난 가운데에서 혹은 더 적극적으로 환난 때문에 즐거워하는 겁니다. 조금 거북하시겠지만 답은 좀 이따 할 테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환난 때문에 오히려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몇 군데를 살펴보시면 성경에 전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난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 신자라고 설명을 해놨습니다. 찾아보고 이 말씀대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 팔복의 마지막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박해를 땅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10절부터 보면 그렇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땅에서 하나님 때문에, 신자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핍박을 받고 고통을 치르는 데 대해서는 뭐라고요? 기뻐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기뻐해랍니다. 참아라 하기 전에 기뻐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이 장면은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설교를 하고 그러니까 공회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매를 맞고 나온 다음에 매를 받고 쫓겨나면서 한 소리입니다. 그렇게 채찍질을 당하고 능력을 받은 다음에 하는 것을 뭐라 했냐면 이렇게 얻어맞은 것을, 그들에게 치욕을 받은 것을, 핍박을 받은 것을, 박해받은 것을 베드로는 이미 약 2000년 전에 기뻐하면서 그 공회 앞을 떠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실행한 겁니다. 그 다음요,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9절과 10절 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면요, 고린도후서 안 나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은 이렇습니다. 바울이 몸에 육체의 가시, 뭔지 모르는 질병이 왔을 때 떠나기를 3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시고 이야기하시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너무나 병이 걸려서 떠나달라고 했는데 하나님 좀 고쳐주세요 기도하니까 됐다 그랬어요. 그거 갖고 살아라. 내가 줬다. 이런 뜻입니다. 그 설명을 들은 바울은 너무 기뻐졌습니다. 아, 이거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이 아프라고 하시구나 하면서 도리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박해와 환난에 관한 예들을 전부 들어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뭐 한다고요? 기뻐하노니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환난을 받고 기뻐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강해진 겁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랍니다. 전부 좀 거북스러운 주문이긴 하지만 성경의 말씀은 뚜렷합니다. 시험이 오거든 기쁘게 여기랍니다. 그렇게 생각해랍니다. 왜 기쁘게 해야 되는가를, 왜 기쁘게 생각해야 되는가를 지금부터 로마서를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로마서로 돌아오시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다 읽어보면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무슨 뜻입니까? 알기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뭐가요? 환난이 오면 그 끝이, 환난의 결과가 어떤 식으로 마무리 지어질지를 알기 때문에 알미로다. 뭘요? 소망을 끝내는, 지금은 환난이 오지만 환난이 나를 거쳐가면 뭐가 생긴다고요? 변화된 모습은 소망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 소망은 2절에 있었던 그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소망입니다. 환난이 와서 끝이 나면 내 마음에 무슨 소망이 생겼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은, 사모하고 하나님께 가고 싶은 그 앞에 서는 즐거움으로 내가 그 즐거움 때문에 들어오는 환난을 이미 즐거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이 말의 뜻입니다. 문자적인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아직 소망이 커져가는 것을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난을 보고 무작정 즐거워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수님 믿고 얼마 안 되신 분이 바로 어려움을 당하시면 아직 즐거워하기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시는 겁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가면서 이게 뭐지 하고 놀라면 먼저 당해본 사람들이 나도 당했거든 하면서 이렇게 같이 위로하고 붙잡아 주는 데가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는 말도 많고 하지만 교회가 하나님이 해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자, 돌아오면 이런 거죠. 환난이 왔을 때 1단계는 실망과 놀람입니다. 어찌 이런 일이 내게 왔을까? 하필 왜 내게 왔을까? 하는 놀람이고, 즉각으로 즐거워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이 부분은 이미 성경에 설명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이렇게 바로 설명을 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징계가 오면은, 고난이 오면 즐거운 게 아니고 표현이 슬프다고 했습니다. 괴롭다고 했습니다. 즐거움이 아닌 데 대해서 놀라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 나는 안 즐겁고 너무 괴로운데 안 믿었나요? 믿음의 표시가 없나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슬퍼하시면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미리 알고는 우리는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의 첫 번째를 보시면, 환난 때문에, 환난이 닥쳐오니까 여러분 많이 당하시면 징조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기쁜 일이 생길 징조는 요것부터 오는구나라고 알 수가 있잖아요. 여러 번 당하면 눈치를 챕니다. 꼭 같습니다. 환난이 오면 성경에 반드시 끝은 소망으로 끝난다고 하니까 몇 번 겪어보시면 아, 환난이 오는구나, 마중을 나가는 겁니다. 우리를 앞서갔던 선배들 중에 환난이 저 멀리서 오면 마중하러 나가신 분들이 있대요. 눈치가 굉장히 빠르신 분이고 경험이 많으신 분 같습니다. 환난을 얼마나 당했길래 저 100m 앞에 왔는데 마중 나가는 겁니다. 자, 이걸 성경이 이야기해놨어요. 우리가 아직 그 경지에 안 갔다 하더라도 실망하실 건 없고, 알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이 부분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합니다. 알미로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알면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 과정을 알면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안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입니다. 자, 로마서로 다시 돌아오시면은 환난은 단계가 환난, 인내, 연단, 소망입니다. 환난, 인내, 연단, 소망. 다만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자, 무슨 뜻이냐면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내고, 연단은 소망을 만들어냅니다. 자, 여기서 안 믿는 자와 믿는 자가 갈라지는 자리입니다. 1단계에서 환난에서 인내로 넘어갈 때에 믿는 자는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를 할 수밖에 없고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인내는 그 원어의 말뜻이 맨 아래쪽에 서 있다, 이런 뜻입니다.
아래쪽에 서 있다. 후포스타시스. 후포라는 것은 아래쪽이고 안더고 스타시스는 스탠드입니다. 아래쪽에 것은 변치 않는다. 어려움이 왔는데 맨 밑에 있는 베이스는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맨 밑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흔들리지만 감정도 흔들리고 눈빛도 흔들리고 표정도 흔들립니다. 어려운 환란이 오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당해보셨어요 아직? 확고부동한 한 가지가 있다. 이게 신자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이것은 안 변한다. 예수 믿는 건 안 변한답니다. 인내에 거장하면 성경 다 틀어서 욥이 일단 등장을 합니다. 욥이 13장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일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 그럽니다. 욥의 훌륭한 점은 그렇게 어려워도 하나님을 부인을 안 합니다. 어려워서 신음하면서도 그래도 나는 믿어. 노트에 쓰셔서 외우시고 미리 연습해놨다가 환난 때 하셔도 좋습니다. 쉽게 이 고백이 나올까요? 이렇게 어려워도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겠어. 나를 죽여서 데려갈지, 물론 육체적 죽음입니다. 영적 죽음이 아니고요. 우리 육체를 힘들게 해서 하나님이 데려가신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부인 안 하겠다는 것을 욥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인내입니다. 인내 그러면은 당장에 할 이야기가 하나 있거든요. 뭐냐면 세상 사람들도 인내가 굉장히 큰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현실의 사람은 얼마만큼 인내인지 모르겠는데 삼국지 안에 관운장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화살을 맞습니다. 화살을 맞는데 화살 뽑으려면 지금 마취를 하잖아요. 그죠? 마취를 해서 뽑아야 되는데 화살이 박힌 거를 그냥 마취 없이 이렇게 그 당시라서 그런지 뽑습니다. 그러니까 뭘 하시느냐면 관운장이 바둑을 둡니다. 눈도 깜짝 안 했다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고통을 참아내는 아주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치면은 이시조선 때 선비정신, 가난하더라도 힘이 드는 있더라도 표시 안 내는 아주 좋은 정신이 있습니다. 서양 철학 중에서도 그 스토아 학파라 그래가지고 금욕주의를 주장하는 데가 있습니다. 배가 고파도 또 아무것도 없어도 이렇게 청빈하게 자기를 빈곤 속에 다스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세상적인 의미에서 인내는 뛰어납니다. 그러나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인내는 뭐냐면 환란이 오니까 하나님을 배신 안 하는 게 이게 인내입니다. 한 가지는 안 놓친다는 거예요. 아픈 걸 안 아프다 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할까 봐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싫은 걸 싫지 않다가 아니고 슬픈 걸 슬프지 않다는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 진짜 이중인격자가 됩니다. 감정은 있습니다. 그러나 맨 밑바닥에 울면서 눈에 눈물은 나지만은 마음은 평합니다. 하나님, 제가 죽겠어요. 근데 하나님 믿습니다. 이런 이중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죽어도 믿어요. 저 슬프거든요. 근데 기뻐요. 이러는 거예요. 환난의 조건을 당하는 건 슬프고 고통스럽습니다. 그 성경은 기뻐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흐르는 게 교인입니다. 두 개의 강이 흐릅니다. 동시에 같은 시간에. 슬퍼요. 눈물이 흐르는데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요. 소망이 있으니까 그걸 기다립니다. 이것이 인내의 뜻입니다. 여기 이룬다는 말은 이룬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다는 소망을 이룬다. 하나씩 자르면 환난은 인내를 이룬답니다. 이룬다는 성공시킨다는 것보다 생산하다, 만들어내다는 뜻입니다. 이 인내는. 그러니까 환난이 오면 환난이 우리 몸에 작동을 해가지고 그 작품이 뭐가 되느냐면 인내라는 작품이 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에게만 있는 환난이 들어오면 그 믿음의 정수가 되는 맨 아래쪽에 자리 잡고 있는 베이스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인내입니다. 자, 그 다음 그 인내의 과정을 거치면은 마치 잡것이나 티가 들어있는 금을 뜨겁게 만들어서 티를
없애버리는, 그리고 순수한 정금만 남게 하는 작업으로 이제 정금입니다, 티가 없습니다, 99.9999입니다 라고 딱 내어놓는 것을 연단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사람은 대단한 걸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부인 안 한 것만 해도 엄청나게 크다고 지금 칭찬을 합니다. 우리가 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맞습니다, 내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죄인 맞거든요,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딱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금에서, 여러분 자신이 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잡티가 빠져나가는 과정은 엄청 아픕니다. 고통입니다. 환난은 아픕니다. 많은 것을 잃을 수가 있고, 많은 현실적인 고통을 당할 수가 있고, 많은 슬픔을 당할 수가 있고, 많은 낭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을 연단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다 빠져나가면 우리 눈에 뭐만 보이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만 보입니다. 이 땅에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부렸던 그 모든 화려한 기타 등등의 모든 것들이 다 녹아서 없어졌을 때 우리 눈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진리이신 예수님, 길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내 모든 것 같이 궁극적으로 내가 갈 길 거분하는 것이 정금처럼 드러나는 시간, 연단입니다. 이 연단이 오면 우리 잡다한 것들을 녹여서 없어졌을 때에,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이 과정을 통해서 없어질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포기 안 하셔도, 안 떼내셔도 이 과정은 아픈 과정이라 다 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다 떨어져 나가면은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드디어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마음의 확신이, 전에는 희미하게 있다. 평소 열심히 사시다가, 열심히 삽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 때 예수를 믿었는지 천국을 다음에 가는지 안 가는지 생각하지 않고 부지런히 살다가 이제 어디에 와 있느냐 하면은 내가 만날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이때보다 뚜렷한 때는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커집니다. 구원의 징표입니다. 증거입니다. 자기만이 알 수 있는, 하나님과 내 사이에 이미 하나님께 뚜렷하게 표시를 해주며 은혜를 주시면서 네가 이래서 구원받은 거야 라고 마음속에 탁 주시는 것, 눈에 딱 보여주시는 것, 이게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이 언제 나타난다고요? 연단과 인내와 연단을 거쳤을 때 환하게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됐네요. 제가 환난이 오면 우리는 소망의 선명성이 올라갑니다. 환해집니다. 깨끗해집니다. 초점이 딱 맞습니다. 환난에 들어가기는 싫습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주시는 것도 아니고 거부한다고 안 주시는 것도 아니니까 지금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쩌면 이 가운데에 환난을 지나가고 계신 분도 있을 거고, 그 크기는 각자의 사이즈에 맞게, 능력에 맞게 하나님이 주시니까 너무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알맞게 주셔서 능히 고난을 받으실 때에 피할 길을 주십니다. 주님, 저 어린데요? 어리다고 고백하십시오. 조그만 거 주실 테니까. 저 목사거든요. 큼지막한 걸 주실 수가 있습니다. 고난을 누가 많이 받는지 아세요? 목사, 선교사들이 많이 받습니다. 왜요? 주님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도망가고 싶은 때가 많단 말이에요. 선교사님들 중에 있는 대로 와서 고백하시는 분들 이야기는 전부 다 몇 번 도망갈 뻔했는지 모른다는 이야기가 먼저 전제되어 있으면 어렵습니다. 아무도 없는 막막한 곳에, 교회도 없고 동지도 없는 곳에 가서 예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원숭이 골로 찧어서 이렇게 음식 만들어 먹는 분들 앞에 앉아갖고 뭘 하겠어요? 내가 예수 어떻게 전할까 생각이 안 난답니다. 그런 분들은 딴 게 눈에 보이면 도망갑니다. 예수님 십자가만 안 보이면 다 도망갑니다.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길을 가시는 분들이 그런 분이고, 꼭 그런 거 안 하시면 조금 작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가 사이즈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는 제가 조금만 더 할게요. 로마서는 기뻐하라, 인내와 연단의 소망의 선명성을, 구원의 확신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과정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원했던 것도 아니고 우리가 불러낸 것도 아닙니다.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그래서 무슨 결과가 오는지 단순히 선명해지기만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에서 11절을 다시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에서 11절. (12장 9절에서 11절)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정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우리의 반응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첫째가 뭐냐면은 환난을 지난 다음에 어디로 불러내신다고요? 하나님의 거룩에 같이 불러내신다는 뜻입니다. 거룩해집니다. 나쁜 짓 안 하게 됩니다. 놀랍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받고 나면 놀래서 딴짓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지라. 자, 연단을 받으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습니다. 다음 마태복음 5장 10절에 다시 갑니다. 10절에서 12절을 다시 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요. 아까 읽었습니다마는 그 안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로마서 5장 10절에 보시면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면 일단 천국은 맡아놓은 겁니다. 신나죠? 그러니까 박해가 시작될 때, 고난이 시작될 때 내한테 오는 걸 보니까 내가 믿는 자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구나라고 미리 기뻐하시라 이런 뜻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욕을 많이 먹을수록 하나님 때문에 욕 먹으면 복이 있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상이 또 있답니다. 복도 크고 상도 크고 천국도 우리 거라고. 뜻밖에도 하나님은 이 일이 전부 박해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난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좀 쉬운 말로 두 개만 더 적겠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입니다. 시편 119편 67절 여러분 찾으셔도 좋습니다. 119편은 제일 긴 장이죠. 176절까지 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 시편에 나왔네요.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런 경험하셨죠? 나쁜 짓 하시다가 하나님께 지적을 받습니다. 뜨겁습니다.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못합니다. 이것이 박해의 한 부분입니다.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당해보니까 하나님 말씀의 뜻이 뭔지를 알게 되었다. 배우게 되었다. 평소 그렇게 지루하던 성경이 고난을 당하실 때는 환하게 불이 켜지면서 그렇게 달콤할 수가 없습니다. 예, 꼭 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자, 줄이면 환난은, 고난은, 아픔은, 질병은, 연약함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의의 열매를 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천국에 부르시기 위해서, 거룩으로 초대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복음 전파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오늘 선언을 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나면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그릇 행했더니 이제 바른 걸음을 걷는다. 삐딱하게 걷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바로 걷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안 되던 일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바로 설 수밖에 없는 차렷 자세가 나오는 이런 일이다. 그런데 환난은 인내를 요하고 인내는 연단을 요하고 금에서 잡티가 빠져나가는 뜨겁게 달구어지는 고통의 시간들이 과정들이 내게 있구나. 쉽지가 않구나. 위로의 구절들이 좀 있어서 마지막에 위로를 드리고 충분히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거니까 위로를 드리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 이게 성경을 조금씩 생각하셔야 됩니다. 생각하건대 이러면은 무슨 뜻이냐면 모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 내가 겪었던 모든 기억들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앞뒤로 다 맞춰 보더라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느껴보니까 이런 뜻이 아니고요. 여러분 인생을 사시면서 아무렇게나 사십니까? 기분대로 안 사시잖아요. 중요한 결정들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믿는 일을 생각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잠이 안 올 때 생각하시고 일어나서 일부러 생각하세요. 이게 뭔가라고요. 생각을 해보고 또 해보니까 지금 현재는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의 고난은 장차 저 세상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가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장차 받을 그 아름다운 영광을 생각하니까 견딜만 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미래가 크면 지금 고생도 할만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학기말 시험이 치기 싫지만 졸업장은 따야 여러분들의 미래가 있듯이요. 생각을 바꾸시면 시험 다 끝나셨죠? 생각을 바꾸시면 조금은 현재가 견디기 쉽습니다. 앞으로 잘 되게 하려고 우리가 이 길을 걷는다 생각하시면 견딜만 하다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 바울이 예수님 믿는 제자들을 잡으러 다마스카스로 가고 있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시느냐 하시거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 믿는 자 잡아서 다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제자들을 잡으러 가는데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박해하는 거라고 그럽니다. 전류가 아직도 안 흐르세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예수님은 내가 당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다면 뭐라냐면은 내가 니하고 같이 그 고난을 같이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 뜻이 그런 뜻입니다.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우리라고 안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내 제자들을 너희가 박해하는구나. 네가 나를 박해하고 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구나. 엄청난 말을 하십니다. 여러분, 환난과 고난 중에 예수님이 같이 당하신다고 옆에 사람이 친구가 같이 아파줘도 위로가 되고 옆에 아내가 남편이 같이 마음 아파해줘도 위로가 되는 게 인간인데 예수님이 내 박해를 아십니다. 내가 아파하고 있다. 힘내라. 이 뜻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베드로전서 9장 10절입니다. 5장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마지막입니다. (5장 10절) 베드로전서는 5장까지 있죠. 말씀을 다 하시고 이제 이걸로 거의 결론을 내리십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누가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깥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으로 불러내신, 또 장차 그 영광으로 부르실 거고 지금도 그 영광 속에 우리를 있다고 쳐주시는 바로 그분이, 그렇게 하신 이 바로 그분이 잠깐 고난을 당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아파서 죽겠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잠깐 고난이래요. 베드로는 우리를 잠깐 고난이라는데 베드로가 훨씬 고난을 많이 당했는데도 잠깐 고난이래요. 당한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고? 친히 직접 아파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굳건케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그 틀을 견고케 하신답니다. 우리가 혼자 걸어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우리를 예수 안에 품어주시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여러분의 삶의 틀어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같이 걷게 하시고 코로나 중이지만 축복의 자리로, 비록 예배만 한다 하더라도 이 자리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장면입니다. 신나지 않습니까? 잠깐 각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잠깐 기도하고 끝맺겠습니다.